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네, 누가복음 우리 시리즈입니다. 주의 임재를 마주하는 달이 네 번째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떤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평점이 좋은 데를 간 거예요. 적어도 한 4.5 이상. 그래서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음식이 기대와는 달리 너무 평범하고 서비스도 그냥 그렇고 양도 적은 겁니다. 왜 평점이 높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아이들하고 여행을 갔다가 이제 평점을 보고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치킨을 주문을 했는데 이제 포장이 잘 돼서 왔어요. 포장이 꽤 컸습니다. 딱 열어봤는데 글쎄 음식이 반만 들어있는 거예요, 거의. 저는 배달하신 분이 빼먹었나? 드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이없게 휑한 겁니다. 근데 평점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평점 테러를 해야 되나 그랬다가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평점 1.0 다위 김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누가 또 보고 김다위 목사가 평점 테러를 했네.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다 먹고 살자고 하시는 건데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생각해서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다이어트 하라는 보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먹고 말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같은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꽉 차 계십니까? 아니면 막상 열어보니까 비어있네. 혹시 그런 삶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삶에 평가를 내리신다면 몇 점을 주실까? 바로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가는 의사였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1절, 2절에도 당시의 이 유대 지역의 권력 7인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죠. 로마의 황제 디베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기록하고 있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과 루사니아, 그리고 종교의 권력의 정점이었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까지 이름을 하나하나 다 소개를 해요. 누가 봐도 이들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분들을 찾아갔어요. 권력에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나도 이런 주류 세력에 편입이 되어야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갔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알고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이 꽉 찬 사람들이 아닐까,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 7명의 이름을 기록한 다음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이들이 아닙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다 패싱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2절이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에게 온 게 아니고 황제에게 온 것도 아니고 총독에게 온 것도 아니고 광야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괴짜라고 생각했던 사람, 소위 주변부의 인생이라고 불렸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광야의 빈들에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광야는 에레모스입니다. 텅 빈 곳, 황무지, 이런 의미이죠. 바로 거기에 말씀이 임했고, 광야의 히브리서의 의미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에 다바르라고 하는 마라다라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 바로 빈들 광야였습니다. 바로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고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모스와 미드바르를 결합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음을 비우는 에레모스에 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비로소 이 미드바르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 미드바르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들었던 이 말씀이 무엇이었냐? 새로운 계시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들었던 이 말씀은 이미 있었던 구약 성경, 당시의 히브리 성경, 바로 이사야 40장에 있었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테니 주의 돌아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 라는 그 메시지였어요.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백성들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다시 세례 요한에게 전해지면서 지금 로마 앞잔에 있었던 이 사람들, 죄의 종로를 타는 이들에게 실제 출애굽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그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알곡은 말씀을 듣는 자예요. 반면에 쭉정이는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지나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새롭게 해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미드바르의 역사입니다. 지난주 월화수에 목회계획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주제가 브리지 빌더스, 즉 다리를 놓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의 브리지 빌더스라는 주제로 모였습니다. 셋째 날 말씀 함께 묵상을 함께 조별로 시간을 떼어서 묵상을 하는데, 그날 본문이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4절이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결하라, 연결하라, 연결하라.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다양한 환경 속에 모인 사람들을 갈고리로 꿰어서, 십자가로 꿰어서 하나 되게 할 때 바로 그것이 성막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 나의 임재가 있다. 그 메시지를 그날 마지막 날 셋째 날에 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이 브릿지 빌더스라는 주제에 맞는 연결,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말씀 한 개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시편 1편은 말하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과 대비가 되는 악인이 등장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 겨가 오늘 본문의 쭉정이와 똑같은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알곡처럼 보이지만 실은 바람에 날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가벼운 인생, 결국에는 불태움을 당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에 쭉 나왔던 7명의 인물은 사람들이 다 갈망하고 야,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인생의 좀 중심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패싱했으며 결국에는 불태움을 당하는 인생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쭉정입니까? 아니면 알곡입니까? 당연히 알곡이 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펴고 시간을 구별하여 에레모스와 또한 미드마르의 시간,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면이 성령과 말씀으로 꽉 찬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서 말씀을 들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누구신가?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자, 농경사회에서 퀴즈를 합니다. 쫙 던지면 그러면 바람에 겨는 날아갑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다시 남게 돼요. 타작마당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모아다가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그 7명의 권력자의 인생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을 얘기하죠. 이사야 66장에도 그곳에는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이 불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 끌 수가 없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말합니다.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지옥에 타들어가는 곳에 가게 되는, 참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껍데기만 남은 신앙, 결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십니까? 이 알곡은요, 오늘 이제 이 초반부의 메시지를 연결하면 알곡들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굽은 길을 펴게 하고 높은 교만했던 산을 깎아서 평탄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쭉정이는 주의 오실 길을 막고 또한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19절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헤롯입니다. 분봉 왕이었어요. 권력자죠.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권력으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헤로디아를 빼앗아 가정을 파괴하고 수많은 정치적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빼앗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지적인 메시지를 낸 것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회개합니까? 헤롯이 회개는커녕 화가 나서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쭉정이의 특징입니다. 쭉정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을 듣긴 듣지만, 자, 이렇게 말씀을 듣긴 듣지만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의 음성으로 듣질 않습니다. 튕겨냅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아, 이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김 집사 한번 들어봐.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물론 좋아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왜 나에게 적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쭉정이의 특징은 말씀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헤롯이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 헤롯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게 되었지만 어떤 기록이 있냐면, 결국에는 이제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여서 재산과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로마에서 가장 먼 갈리아로 추방을 당하여서 거기서 죽음을 당합니다. 비참한 인생, 바람에 날려서 태워지는 그 인생이 바로 이 헤롯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곡처럼 보이는 인생이 있지만 실은 쭉정이고, 쭉정이처럼 보이지만 진짜 알곡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아니면 쭉정이이십니까? 심각하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와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전도가 안 된다, 세상이 약해서 전도가 안 된대요. 여러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약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4,000년, 5,000년 전에 사람들 탐욕스럽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졌습니까? 사람은요, 본성이 바뀌질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악했고 세상은 원래 어둠으로 가득 찬 짙은 곳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밝힐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잃었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될 우리가 그 소금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가는 것이죠. 책임이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들에게 뭘 하는 거냐면 회개하라고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오실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종교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알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이 2명이냐? 이게 이상한 거죠. 대제사장은 원래 1명입니다. 종신직이에요. 근데 왜 2명이 되었냐면 안나스가 물러나게 되어지고 3위였던 이 가야바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바지사장을 세운 다음에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거룩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탐욕스러운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치우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리더십의 위치에 오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이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것이 당시 종교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이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가로막았던 사람들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신뢰도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불신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떠나가고 기독교를 믿지 않죠. 왜 그러냐? 교리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참 안타깝지만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타락과 언행 불일치, 교회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떠나가게 되는, 주의 오실 길을 가로막는 자들은요, 여러분, 이슬람이나 불교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목회자로서 두려운 일이에요. 안나스와 가야바를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오지 않고 패싱이 되어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이 말씀을 읽는 참 두려운 거예요. 주님, 패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며 그것을 증언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야바와 같은, 안나스와 같은 종교 권력에 심취하다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른 채에, 불에 태워져지는지도 모른 채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탐하면서 책임의 무게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광고 드린 대로 유기성 원로 목사님 책이 나왔어요. 조금만 더 주님께 가까이, 이 책을 사서 읽는데, 이 사순절에 쓰신 그 예수동행 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새순절 기간에 한번 그 책과 함께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기를 읽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왜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시절에 쓴 일기였으니까 이 오버랩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장로님들과 수련을 가졌다, 뭐 기도회를 갔는데 새벽기도를 일어나니까 어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 5일차 일기를 읽는데 그날은 어떤 일기였냐면 2014년 4월에 쓰신 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 그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심란하여서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마침 본문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이었다고 해요. 기도를 하는데 세월호 선장이 자꾸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쓰셨어요. 세월호 선장은 왜 선장이 되었을까? 선장이라 불리는 것이 좋아서, 비록 배 아니지만 왕노릇하는 것이 좋아서, 선장의 자리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가. 선장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자리고 선원들과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데 준비되지 못한 선장이 키를 잡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두려운 일인가. 기도하는데 저 자신이야말로 준비되지 못한 미숙하고 무책임한 선장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려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뒤를 따라옵니다. 저는 계속 나아가야만 합니다. 세월호 선장이 꼭 저 같습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읽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저도 이 책임의 무게 때문에 내려놓고 싶을 때도 왜 없겠습니까? 많은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무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영혼을 진단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의사입니다. 내가 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다가 암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초기예요. 잘 치료하면 낫는 건데 이 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의사가.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암이 키워져서 그제서야 이제 병을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그때 암 진단을 안 했습니까? 왜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의사 찾아가겠습니까? 그 병원 가겠습니까? 다시는 안 가죠. 불편해도 당신 안에 지금 암세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 받아야 됩니다. 치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귀찮더라도 말해주고 진실을 들려주는 그 의사 찾아가지 않겠냐고요. 자, 이것을 교회로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교회를 찾아가겠습니까? 무엇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알고 긴 것 같지만 실은 쭉정이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어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라고 불편하지만 전하는 자나 듣는 사람이나 불편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엑스레이 찍고 CT 촬영해서 진짜 나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사명이 이거잖아요. 오늘 말씀이 딱 그거더라고.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이런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누가 너에게 임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막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저도 전하기 부담스럽지만 말씀 묵상하는데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로 알곡만 100%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도 있으실 거예요. 겉으로는요 종교적인 형식과 이걸 다 갖추기는 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사람, 말씀이 임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잠깐 임했다가 기쁨을 받다가 뿌리가 없이 결국 말라 죽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침묵하였다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김 목사, 김 집사 못 왔어, 최 권사 못 왔어, 지옥에 갔어 라고 하시면, 주님, 선한목자교회 교인이었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성도였잖아요. 주님 어떡합니까? 저는 어떡합니까? 제가 주님께 보고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주님은 저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게 선장의 책임의 무게입니다. 이게 아무나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선장은 그 선장이 됐을까?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죠.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본문이 나왔을 때 피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거예요. 제가 영화 볼 때마다 우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 마지막 장면 아십니까? 오스카 쉰들러가 1100명이나 구원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죠, 유대인들을.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헤어지는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동차, 내가 왜 자동차 팔지 않았을까? 이거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렸을 텐데, 내 반지 이거 팔지 왜 않았을까? 이거 팔았으면 2명, 아니 적어도 1명은 더 살렸을 텐데 하고 막 우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충분히 했다라고 막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중에 저도 저렇게 후회할까 봐. 주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오셨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보니까요 10%, 20%, 30%가 못 왔다고 한다면, 많이, 저는 그거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볼 때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를 알려주십시오,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난 진짜 알곡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종교적인 모습만 번지르는 이런 쭉정이인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인기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혹시나 그럴 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지옥에 갔을 때, 그때 김다희 목사님이 2026년 2월 8일에 이 본문으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내가 왜 헤롯처럼 말씀을 튀겨냈을까? 여러분 그때 후회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을 받을 만한 은혜의 해가 지금 주어졌을 때, 심판이 유예되어 있잖아요.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몰라요. 나이 든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가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같이 지금 예배하잖아요. 온라인 예배하잖아요. 주중에 어떤 장례가 날지 몰라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준비가 됐냐 이겁니다. 지금 주 앞에 서면, 자, 나는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열매 맺은 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뭔가가 마음에 좀 뭔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뭘로 알곡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삶의 열매를 알 수 있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으면요 이미 나무에 도끼가 이미 놓여져 있대요. 그게 구절이에요.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열매가 없으면 던져지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자,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반드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게 뭐냐면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기 위해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 회개는요 메타노이아죠. 그래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지성을 포함한 전 존재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마음이 변하여 삶의 방식의 전환이 메타노이아,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메시지 중에 뭐가 있었냐면 높은 산들, 뭡니까? 교만한 마음. 굽은 길 뭐예요?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힘으로 빼앗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의 오실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높아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속여서 빼앗거나 부정직하게 탐하는 것은 있지 않으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의 힘이 우리 안에는 없잖아요.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러, 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것은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물속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인간의 옷을 입고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주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탐욕과 부정직과 나의 모든 욕심은, 거짓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진짜 이것을 고백한 자가 회개한 사람이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은 뭐가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여러분, 열매는,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이 열매는 나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나무가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까? 남을 주기 위해 먹는, 열매를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보느냐, 혜택을 보느냐, 살아나느냐를 봐야 돼요. 진짜 알고 계신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 열매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왜 세 가지가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에게 물어오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하나는 세리들, 하나는 군인들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 각각의 상황에 맞게 말씀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눔의 열매입니다. 나눔의 열매가 있느냐? 자, 11절 보십시오. 요한이 그들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대답하기를,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알곡의 특징은 무엇이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나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쭉정이의 특징은 계속 모으기만 하고 펴질 않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처럼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곡간을 쌓아서 쌓기만 해요. 나눠주질 못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이죠. 이것이 쭉정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누고 계십니까? 자, 내가 알곡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열매가 지금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에 나눔을 받고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베풀어지고 나의 시간과 달란트와 재정과 나에게 주신 것들을 섬김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알곡 이 인생인 것이죠. 내 주위에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자를 찾아가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복되었습니까? 그게 명확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온 토요일에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열려 있어요. 7시부터 오시면 같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실 때 알아보고 환대하고 영접하고 나누는 사람이 여러분 알곡과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정직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세리들이 왔어요. 뭘 해야 됩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당시의 세리의 관행이 뭐였냐면 바로
받은 거에서 더 얹혀서 뺏는 것이었습니다. 속여서 뺏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재정을 축적했습니다. 이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더 이상 뺏어서 속여서 더 받지 말아라. 정직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만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알곡이에요. 근데 쭉정이는 뭡니까? 속이는 겁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쭉정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정직하게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정직하게 하려 하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구나.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싶다. 이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정직하게 보고하십니까? 정직하게 법만큼만 쓰십니까? 세 번째 열매가 자족 절제의 열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군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무기가 있었습니다. 협박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아 올 수 있었어요. 그것이 당시의 군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쭉정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약자에게 가서 그것을 빼앗아 오는 삶, 이게 진짜 타락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쭉정이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내 탐심을 위해서 이웃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요, 나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이죠. 그 자족의 열매가 알곡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절제와 자족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자, 돌아보십시오. 나눔, 정직, 자족, 이 세 가지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것이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어떤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내면에 꽉꽉 차고 또한 열매가 맺혀져서 정말 알곡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종교의 껍데기만 남은 쭉정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헤롯과 빌립처럼 권력이나 명예의 껍데기만 원하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여도 속이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눔이 열매와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잘 나누시고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호스피스 팀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한 성도님이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시고 호스피스에 계셔서 제가 이제 찾아뵙고 이렇게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호스피스 팀이 같이 오셔서 같이 말씀하며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사실 여러분 이제 노약자분들, 인생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시는 분들, 또 연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누굴 찾아가요? 로마 황제와 같은 사람들, 헤롯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죠.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 팀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주변부의 인생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마사지 해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목욕도 해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찬양도 같이 하고 그들의 고민과 이야기도 들어드립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딴 곳에 쓰면요,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떼어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 순간들을 잘 사진으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포토북으로 정리를 해서 고인의 유가족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샘플을 봤어요. 한 분의 그 스토리들이 다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유가족이 그걸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사실 가족보다 더한 사랑으로 섬겨주고 나눠주고 보살펴준 이분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던 이들도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교만했던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고 구불구불 굽었던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천에 대해서 미워했던 마음들, 싫어했던 마음들이 다시 평탄케 되어지는 일,
나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유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받는 분들 중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화목자 호스피스 팀을 보면서 섬기는 분들을 인하여서 참 감사했어요. 이들이 정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 쭉정이와 같은 인생도 알곡으로 인도해주는 참 복된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중요한 곳에 계시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에레모스와 미드바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그것을 먼저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리서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겁니까? 나눔과 정직과 자족의 열매가 맺혀져서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